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의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 생명길로 갑시다. 의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의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절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 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자, 본문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미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와 있는 이미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또 그림과 모형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390일과 40일 동안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고 눕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좌로 390일을 또 우로 40일을 누워서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과 상반된 이 가난한 형편 이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죄악된 상황과 또 가난한 형편을 나타내었습니다. 음식도 하루에 200g, 물도 하루에 600ml 정도밖에는 먹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음식이 390일 분량인 것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눕는 날 동안 그때는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은 누워서 금식했을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이 390일 중에 350일을 왼쪽으로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6절에서 그 수가 차거든 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게 끝나거든 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390일이 끝나고인지 아니면 350일이 끝나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아무튼 이런 머리 아픈 이야기는 일단 뒤로 하고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을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는 이웃의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보여준 행위는 백성들이 당할 형편을 미리 보여주면서 자기가 친히 고난을 당함으로써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4절과 5절, 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자, 5절에서도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에서도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죄악을 담당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형편과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 일들을 그래서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죄악을 담당하기 때문에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 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백성들의 죄를 내 죄처럼 담당하고 또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태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그저 다른 사람의 잘못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요. 또 우리 형제의 범죄는 나의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 오늘의 에스겔 같은 삶을 사셨죠.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를 대표하셨고요. 이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에스겔과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한다면 우리도 이웃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담당해야 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로 심판이 다가올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당할 고난을 네가 몸소 겪어라, 이거를 네가 겪으면서 보여줘라 라는 것이었죠. 에스겔은 아주 적은 양의 음식과 물을 마시면서 부정한 삶을 살면서 몸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종말의 심판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경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왔다가 가는 곳이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삶, 그리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역경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때에 우리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길이죠. 에스겔이 그러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고난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죄악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요,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의 건강과 이 세상의 재물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 챙기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볼 때마다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정말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니까 역시 돈이 최고구나, 역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을 담당하는 삶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미래를 경고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우리 삶에게는, 자신에게는 너무 편한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요, 돈 모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좋죠.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삶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봤을 때 심판이 생각이 나고 천국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를 볼 때마다 이 죄악의 세상을 더 사모하게 된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되 사람들에게 천국과 심판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는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본토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또한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이들도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에 거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게 예루살렘의 운명이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너 봐라. 자, 그리고 너희도 이제 그만 범죄하고 이제 회개해라. 이렇게 경고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런 경고를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젠가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경고를 받아야 하고 여전히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충고와 경고들을 받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더욱더 헌신해라, 서로 사랑하라,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라, 전도해라,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등등 많은 경고를 받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랑은 해당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도 경고가 되듯이 이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귀찮게 여기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다 선한 미래와 희망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세상의 택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집 아이들에게 야, 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옆집 애가 잘못했다고 그들을 매질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는 이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애 달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부모의 경고와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이 잘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처럼 우리 이웃의 죄악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들이 모두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인 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죄악된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날마다 기쁨으로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또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